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10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의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우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잠언 10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의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의 10장의 말씀인 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말처럼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서두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시편 잠언의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혜로운 마음, 이것은 듣는 마음을 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정신이 잠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주신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말씀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곳에는 이웃을 섬기는 마음,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는 이 두 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시편 잠언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들 여러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신앙 안에서 올바른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올바른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믿음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통해서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오늘 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줄인다는 것은, 궁핍하다는 것은 아무리 먹을 것을 찾아도 얻을 수 없는 현실을 말합니다. 힘이 있는 자가 먹을 것을 찾지만 먹을 것을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그들을 먹여주실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25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앞으로도 불변의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먹을 것을 분명히 제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3절의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탐욕을 무의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의 후반절에 나오는 악인의 소욕은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지만 그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 같지만 다 놓쳐버리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초반에서도 오늘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모을지라도 그 모든 재산은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욕망을 피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의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그들의 소유는 쓸모없는 것이고 다 흩어버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 피하여 줄 수밖에 없는 물질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의 삶의 태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부지런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다니엘이 많은 동료들로부터 그의 흠을 찾으려 했지만 흠을 찾을 수 없던 것처럼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는 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우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 안아주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시시때때를 쫓아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연장시켜 주시고, 이런 새벽 시간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악인의 탐욕을 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게으른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실 때에도 흠이 없는 자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용서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치유할 수가 있사오니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속하게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속하게 코로나19가 해결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주의 백성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